이번 시간에는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의 나타남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나타내서 방언을 통역하기로 하십니다. 모든 방언 통역의 은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 통역이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는 헤메네아입니다. 학자들은 그 말을 번역하다라고 보기보다는 말한 것을 설명하다라는 의미로 마땅합니다. 이 은사는 성령을 통해 초자연적인 계시로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이미 방언으로 말해진 내용을 그에 대한 역동적인 언어로 통변을 하는 것입니다. 역동적인 언어를 사용해가지고 그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해가 가능한 언어로 전달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방언 통역의 은사라고 그래요. 이 은사는 외국어를 통역하듯 분명한 말씀으로 통변되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을 통변은 직관적으로 주어지는 느낌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한마디의 방언이 10마디의 통변을 주어질 경우도 있고 10마디의 방언이 한마디의 통변을 주어질 경우도 있습니다. 통역은 통역자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통해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통역은 방언을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주어지는 초자연적 현상입니다. 통역이 없다면 방언으로 교인들을 교화할 길이 맡기고 말 것입니다. 통역자가 사용하는 말은 단순한 직역이 아니라 역동적인 통역입니다. 방언 통역의 은사는 방언의 은사가 말이나 노래 또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나타났을 때 회중들로 하여금 그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치유사역에서는 심령의 비밀을 밝히므로 감춰진 질병 원인을 찾아내는 데 활용이 됩니다. 성령의 깊이에 사로잡혀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자신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와 성령께서 책망하시거나 권면하시거나 아니하시는 방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기도의 깊은 경지에 도달하면 통변으로 연결되어 성령과 영적으로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더 나아가 예언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방언 기도는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은 그 기도의 내용을 알지 못하며 따라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마음은 그 기도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방언으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마음은 기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언으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방언 기도와 우리말 기도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하는 방언이 통역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방언은 매우 유익하고 귀한 은사지만 그것이 통역되어야 비로소 온전한 은사가 됩니다. 방언을 말하고 그를 통역하지 않으면 방언을 말하면서 받게 되는 은혜의 절반밖에 받지 못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는 은사를 받기를 애쓰며 또 기도해야 됩니다. 방언 통역의 분류입니다. 내가 하는 말의 해석입니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이 열려서 그 방언의 뜻이 내 마음에 떠오르게 되고 그래서 내 영이 지금 무엇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타인이 하는 방언을 통역입니다. 여기에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남이 하는 방언을 듣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그 방언이 통역이 되어 내 입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 내가 그 방언을 통역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도록 통역이 되는 것이 나오며 그 통역은 우리말로 나오게 내 입으로 밖으로 나오게 되면 통역이 끝난 뒤에도 내가 뭐라고 통역을 했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성령께서 어떤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때 이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사람의 입을 통해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그 방언을 통역하게 하심으로 그것을 사람들로 알게 하십니다. 이 경우 남이 하는 방언이 내 마음으로 들어와서 나의 이성을 거치지 않고 그들 입을 통해 통역이 되어 밖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통역에는 나의 생각이나 주관은 전혀 개입되지 않습니다. 남이 하는 방언을 듣고 그 방언을 통역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통역하는 것, 이때 그 대략적인 뜻만 알게 되는 경우가 있고 단어 하나하나까지 그대로 다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통역하고자 하면 그 말하는 방언의 뜻이 일단 나의 마음속에 떠오르고 그것을 내가 우리말로 바꿔 통역을 하는 것입니다. 남이 하는 방언을 듣고 내 뜻을 내 안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그 통역에는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 혼합될 위험이 있고 때로는 전혀 틀리는 통역을 하게 되는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방언을 통역하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의 귀가 열리면서 옆 사람이 하고 있는 방언의 뜻이 내 마음속에 떠오르게 될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그 통역은 일단 다른 통역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남이 하는 방언을 통역하려고 의도적으로 귀를 기울일 때는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 통역에 혼합될 위험을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통역하고자 하는 사람은 늘 깊은 영에도 온몸 기도를 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통역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없애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방언 통역 훈련을 하는 숙다라는 방법이요.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누구나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것처럼 방언을 받은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까지는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의 체벌은 방언 통역은 성령의 지배 가운데 훈련하면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은 방언 통역 훈련하여 배운다는 것은 은사 그 자체를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방언을 받을 때 함께 받은 그 작은 방언 통역 은사가 나타나도록 훈련을 통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은사를 키우는 겁니다. 그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자꾸 꼬집지 마시고 그러면 절대 은사 안 열립니다. 그렇다면 그 작은 방언 통역 은사를 찾아내어 개발하고 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첫째는 기도입니다. 둘째도 기도입니다. 셋째도 기도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온 기도입니다. 오직 기도만이 신령한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은사는 오지 않습니다. 기도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특히 예언 은사, 방언 통역 은사는 많은 기도를 쌓아가지고 온몸이 하나님 성령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방언 통역 은사는 예언 은사와 매우 흡사합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해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통역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과 깊은 영적 기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명랑 안에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 방언 통역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순수하게 훈련하면 터득한 내용을 적은 것입니다.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교리로 정립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순수하게 제가 체험한 임상을 참고하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 이 내용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는 절대적으로 저의 사견입니다. 제가 방언 통역하기 위하여 훈련했던 방법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방언을 유창하게 해도 자기가 하는 방언을 통역하지 못하면 방언을 받은 은사는 반감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방언하는 사람은 최소한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방언 정도는 통역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내용이 상태가 어떠한지 지금 내용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내용이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제1단계 우리말 기도와 방언 기도를 교대로 하며 기도를 합니다. 먼저 우리말로 기도하고 이에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이때 가령 하나님 방언 통역 은사를 주셔서 하는 것이었다면 그 간절한 소원을 그대로 마음속에 품고 그 뜻을 방언 기도 소리에 실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말한 방언이 하나님 방언 통역 은사를 주시옵소서라는 뜻의 방언으로 생각합니다. 이때 유의할 것은 내가 지금 말하는 방언이 정말 그런 뜻이 방언일까 하고 의심하거나 자신 없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런 뜻이라고 믿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똑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고 자꾸 하다 보면 자꾸 같아지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또 기도를 한 구절씩 짧게 끊는 것입니다. 우리말 기도를 적당히 하고 이어서 방언 기도를 길게 끌지 말고 한 구절씩 한 구절씩 짧게 끌어갑니다. 가령 주기도문을 예를 들면 할례기 중대 아버지 하고 끊고 그 뜻을 마음속에 품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다시 이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고 끊고 그 뜻을 마음속에 품고 방언을 기도를 하고 이해는 식으로 해나갑니다. 이렇게 익숙해지면 조금씩 길게 끊어도 됩니다. 이렇게 우리말과 방언을 교대로 하며 기도를 해나갑니다. 하루나 이틀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인내를 가지고 지속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방언 통역 은사를 위해서 별도로 기도를 하기보다는 평상시에 드리는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단계에서는 방언으로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냥 소리만 내서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을 품고 그것을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입으로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우리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 말을 방언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묵상 기도할 때는 생각해 보면 됩니다. 묵상 기도를 할 때는 성령의 지배하에 영상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고 소리는 밖으로 내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런 묵상 기도의 상태에서 입술을 돌려 방언을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익숙해지면 내가 우리말로 기도하는데 입에서 방언이 되는 밖으로 나옵니다. 저는 평소 기도를 할 때 주로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옆에서 들으면 방언을 하는 것 같지만은 내 속에서는 우리말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2단계의 훈련이 충분히 되었으면 다음은 3단계로 넘어 3단계는 드디어 내가 하는 방언을 통역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기도를 충분히 해가지고 온전히 성령의 지배,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있을 때 방언을 짧게 말하고 또 우리말 기도로 방언을 받는다. 제2단계에서는 우리말로 먼저 기도하고 그걸 방언으로 받았지만 여기에서는 거꾸로 방언을 먼저 하고 이어서 우리말 기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말 기도는 내 뜻대로 내가 머리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속에도 자동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대로 성령의 인도 따라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다가 보면 내가 방언을 말할 때 내 마음속에 생각이 떠오르게 될 때가 있는데 그 떠오르는 생각이 바로 방금 말한 방언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성령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해할 것은 이렇게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반드시 모두 다 그 방언의 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떠오르는 생각이 때로는 방언의 뜻과는 다른 낮아진 생각이 또 있는 겁니다. 방언통의 은사는 예언사와 매우 흡사합니다. 이 두 은사는 더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주시는 영의 언어를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잘못 받는 예언이나 거짓 예언이 있는 것처럼 방언통에도 잘못된 통해나 거짓 통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통역할 때는 나 자신의 생각을 방언의 뜻으로 착각하지 말고 나 자신의 생각이 방언 통역에 혼합되지 않도록 내 속을 완전히 비우고 성령이 충만함 받고 오직 성령이 충만한 곳에 방언을 통역하기 힘써야 됩니다. 자기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죽이고 오로지 예수님과 다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바른 방언의 해석을 위해서도 나 자신이 완전히 죽고 오로지 성령의 음성만 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하는 방언 통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봐서 그럼 이번에는 남이 하는 방언을 통역하게 훈련할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방언을 통역하는 법, 남이 하는 방언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합심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길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신령한 사람이 방언을 말 때 옆에서 그 방언을 쓸 때는 그 방언을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방언에 내 마음을 합치시키고 그들이 영과 나의 영이 하나가 되도록 노력합니다. 이때 내가 하는 방언을 통역할 때는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이 그 사람이 하는 방언의 뜻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상과 같은 훈련을 할 수 없이 수없이 반복하다가 보면 남이 하는 방언을 듣기만 해도 그 방언의 뜻이 내 속에 통역이 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들릴 수가 있어요. 그냥 한국말을 들릴 때가 있어요. 방언을 기도하는 사람이 옆에서 성령이 충만한 걸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은 방언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지 다 들릴 때가 있어요. 방언 통역 은사상 방언을 통역하기 위해서는 방언을 말하는 것에 비해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방언은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나 통역은 전체 회중들의 기회를 위해 공개적으로 행하지며 이것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일이 뒤따르기 때문에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또 통역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그 사람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 위해 함께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통역 은사를 구하여 기도함으로써 그 은사를 받은 체험 그리고 입을 열어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어떤 다른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과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는 체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확신을 불러일으켜 주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체험을 통해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놀랍게도 실감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통역의 처음 부분이 주어지고 어떤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이어지는 부분 또는 끝부분이 주어지는 말씀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주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서로 통역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압도하려는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통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역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길이, 단어, 모든 것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통역하라는 사람은 일어서 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큰 소리로 분명하게 발음을 해야 됩니다. 긴장하버리냐 처음에는 통역이 다소 불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성령이 충만하는 가운데 감동받은 대로 말하면 됩니다. 말씀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제가 설교하여 동영상을 제작 유튜브에 올려 필요한 분들이 전파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